우리의 고난을 변화시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기쁨 되는 임마누엘 주님만 바라봄이라. 고통이 변하여 평안됨은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봄이라. 가난이 변하여 만족됨은 부녀 되신 주님을 알게 됨이라. 아픔이 변하여 성숙됨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됨이라. 그런즉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리. 고난이 변하여 기쁨 됨은 임마누엘 주님만 바라봄이라. 고통이 변하여 평안됨은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봄이라. 가난이 변하여 만족됨은 부녀 되신 주님을 알게 됨이라. 아픔이 변하여 성숙됨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됨이라. 그런즉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리. 그런즉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그런즉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리. 그런즉 모든 것이 은혜요,
편안하시 누리며 살리. 지금은 모든 것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립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 텐데, 네, 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마지막 날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할게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드리기 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둘째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셋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 달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또 새로 들어가는 우리 아이도 있고 또 진급을 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셔서 신실한 선생님 또 신실한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1분간만이라도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또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를 행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라도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라도 악습의 문제라도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학교에 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할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선생님 또 신실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중한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사온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강림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학기를 맞은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들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굽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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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사등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3절까지 다 했나요? 4절 있지 않나요?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 말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하러 나가세. 만물의 주인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시고 언제나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새로운 한 주도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무너집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변덕스런 날씨가 지속되고 피곤한 일상과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과 힘을 주시고 주신 건강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다툼과 분쟁을 비롯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며 지치고 인색해져가는 사회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 민족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커스 교회를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게 하시고 주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삶공부와 목장을 통해 신앙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고 하루하루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각자의 삶 속에서 선한 것들을 미치는 영적 리더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소서. 목장에서 VIP들이 꾸준히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섬기는 목자 목녀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아이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가 배출되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이 시대를 깨우며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수술한 다리도 하루빨리 회복되어 다시 걸으며 일상의 불편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이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두 자녀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모든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생에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생에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할 때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그 11조를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 보시고 저들 생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썩어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의 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생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마음이나 또 신앙이 여의치 못하고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또 환경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앞서서 먼저 우리 삼공부 수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우전 집사님, 이현선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 새로운 삶을 수료한 분들이 오늘 세 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쓰인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전 집사님, 이현선 집사님, 또 마치 김민혜 집사님. 혼자 대표로 두 사람.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현선 집사님 나와서 하시고 이어서 김민혜 집사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 목사님께서 새로운 사람 공부의 주제가 뭔지 질문하실 때 저는 경청 예방이요 할 정도로 배운 내용을 조금씩 실천하며 경청 예방 시간을 꾸준히 가졌습니다. 근데 진짜 주제는 우리는 모두 사역자다였습니다. 어쩌다 새로운 사람 공부를 두 번째로 하게 되었지만 이번에 핵심을 알게 되면서 내가 사역자로 살았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사역자다운 모델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교회 생활만 했고 10대, 20대를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역자의 삶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만난 친구들은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어딘가 모르게 우울했었고, 세상 음악을 했을 때 만난 친구들은 어둡고 시커먼 마음으로 기준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빛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절대로 비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을 절망의 늪에서 꺼내주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치면 별반 다를 것 없는 저를 걸어다니는 교회로 세우셔서 허기진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던 신앙생활도 의미가 있었고, 이제는 정말 과거의 못난 모습 때문에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공부 숙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교회와 목장이었습니다. 처음 목장에 갔을 때 받은 열렬한 환영과 온전한 대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정성스레 차려주는 밥을 먹고 어려운 심정을 거침없이 토해냈던 몇 년을 보내고 나니 연합 예배와 삶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대예배와 새벽 기도를 드리며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주방 근처를 맴돌기만 해도 부담스러웠고,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모든 활동을 잘 못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대면할 필요 없이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그동안 염려했던 것들이 별게 아니었고 정말 좋아했던 것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전에 나가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역에 동참하면서 교회와 목장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과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저를 잘 알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한 친정 가족과의 불편한 관계와 상처받은 그대로 행동하는 제 모습입니다. 제발 닮지 않았으면 하는 언행이 아이들을 양육하며 불쑥 나올 때마다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할 하랑 하유리가 어릴 적 제 모습 같았습니다.
작은 언어의 조각들 때문에 평생 본가와 불편하게 살아가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공부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며 그것을 허물고 승리하려면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지은 죄에 관해서는 회개했지만 저로 인해 힘들어했을 가족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함부로 말을 했던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화했을 때의 표정, 말투, 의도가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고 나는 무조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들 앞에서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란 막내 오빠의 심정은 어땠을까? 구성원 모두가 힘들었던 본가의 아픔을 돌아보며 유난히 독했던 저의 사춘기 시절이 생각나서 회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주요한 요소는 대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게 쏟아졌던 섣부른 판단과 비난, 무시, 마음에도 없는 막말, 방치 및 잘못된 권위 행사를 놓고 대신 회개를 해보았습니다. 더불어 하랑하유리의 엄마로서 실수하고 있는 제 모습도 같이 회개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상처 주는 언행과 상관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경청예방 일기를 쓰면서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실수한 것은 반성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종강 후 몇 주를 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다 알겠는데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 말씀 안에서 잘 살려고 하다가 나오는 실수를 어떻게 줄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포커스로 하는 공동체에서 잘 자라고 있으니 근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걸어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세상의 즐거움 대신 하나님과 만나는 경청의 방과 모든 예배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체가 이끌어주는 대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삶의 행복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자고 욕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사역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때문에 힘을 잃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제 결단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하랑하율과의 관계에서 경과진이 생기지 않도록 가족 목장을 통한 꾸준한 대화, 아이들과의 성경 읽기, 기도생활, 찬양 부르기를 삶의 1순위로 삼고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역자임을 분명히 알고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근심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신 회개하는 착실한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성도들 성공시켜주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힘써주시는 목사님, 새로운 상공부를 고민할 때 가장으로서 결정해준 이호전 집사님, 같이 공부하며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했을 때 흔쾌히 수락해주신 윤혜 집사님, 그리고 오래전부터 저를 사역자로 생각하시고 훈련시켜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공부 마무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늘 아빠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목사님, 그리고 함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40대 중반이 되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아픈 곳이 한두 군데씩 생겨나고 지친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에 삶 공부 신청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공부했던 부분이어서 당연히 할 생각이 없어서 신청할 게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은선 집사님이 함께 공부해 보자고 제안을 했고 고민을 한참 하다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부임에도 새로운 내용처럼 시작을 하였고 회차가 거듭되면서 전에 공부했던 부분들이 생각나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지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며 힘들게 지내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산 공부에서 배운 대로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때로는 핸드폰을 먼저 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면서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대인관계에서도 솔직하고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고 나의 약함, 예침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 공부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새로운 산 공부를 통해 다시 말씀 읽기를 시작하였고 꾸준히 반복하고 있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돌아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새로운 삶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민혜 집사님부터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수료증 제24-1호 이름 김민혜 위의 사람은 새로운 삶 6기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추후 2024년 2월 25일 포커스교회 이동건 목사. 자기 졸업 안 한다고 박수가 약한 것 같아. 24-2호 이름 이우전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24-3호 이름 이연선 내용은 같습니다. 생명의 삶은 이따가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삶 공부는 하나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주보 들어보면은 주보 옆에 날개 있죠. 날개 왼쪽 날개 주일 예배 옆에 날개에 라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삶 공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영접 모임,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확신의 삶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한번 배운 것을 살아보고 또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은 신청을 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이름이 삶 공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은 아니에요. 삶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예요. 중요한 거는 새로운 삶 배운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 배웠으니까 그걸 이제 삶으로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로 배우는 것인가를 옆에 잘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상반기에는 아마 변화의 삶, 또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전 교인이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인데 오늘은 자리에 일어나서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에게 한번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와 가짜 논쟁은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이나 또 명품에는 유달리 가짜 짝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국으로 어떤 경우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은 일부러 그런 시장들이 짝퉁을 파는 시장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메이커 신발을 신는 것을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티스나 이런 거 말고요, 제일 처음으로 그래도 우리 사이에서 좀 약하지만 나이키나 이런 정도가 아니어도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이제 월드컵에서 나온 프로 월드컵이었습니다. 약간 그 로고가 약간 이렇게 그 찌그러진 것처럼 프로 월드컵을 제 첫 번째 메이커 신발로 이렇게 신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2 때 이제 제가 처음 그 메이커 신발을 신었는데 그렇게 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왼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 월드컵 신발은 제 대신 우리 친구가 더 많이 신고 다니고 나중에 보니까 그 오른쪽과 왼쪽 신발이 그 색이 바래가지고 왜냐하면 왼쪽은 신은 적이 없으니까 넓게 껐거든요. 오른쪽은 계속 신고 다니니까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 그 졸업할 때 제가 어쨌든 저는 전기대학을 그 체육교육학과를 냈기 때문에 추리닝이나 이런 걸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그 학교에 우리가 저금을 하지 않습니까? 저금을 하고 또 장학금을 받고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메이커 신발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 운동복을 사가지고는 시험 치러 강원도에 갔습니다. 제가 처음 지원했던 대학은 강원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였습니다. 국립이 그래도 합격하면 발령을 잘 내준다 그래, 체육교사로 발령을 잘 내준다 그래 가지고 그게 했었는데 발령 받기 전에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발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는 포항에 가면은 송도시장이 있습니다. 죽도시장, 송도시장이 있는데 한 번은 제 친구 그 동준이가 걔 형 이름이 저하고 이동건 똑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포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시장에 가가지고 메이커 옷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R자가 이 옆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걸 봅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그 짝퉁 시장에 가가지고 짝퉁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하여튼 상표 작은 거는 취급하지 않고 이 전체 뭐 옷에 큰 게 이렇게 뭐 갈고리 모양으로 있는 거 나이스 말고 나이키 이렇게 하고 짝퉁 이런 것들을 많이 입었습니다. 유행하는 명품이나 또 유명한 작가들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에 그 미술 작가 중에 천경자 씨가 있습니다. 이 천경자 씨가 그렸던 미인도 아직까지도 위작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 작품이 천경자 씨의 미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언젠가 이제 전시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천경자 씨가 저거는 위작이다.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송까지도 가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아니다. 이거 진품이다. 그 국립현대미술관은 그 작품을 이렇게 유입한 경로가 김재규 씨가 다 그 재산을 처분할 때 그때 환수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가는 저게 가짜라 그러고 오히려 그걸 보관하고 있는 현대미술관은 이게 진짜라고 하고 이런 소송이 벌어가지고 한 25년 정도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깨끗하게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감정사들은 대부분이 이 작품이 진품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경자 씨는 그때 그 충격으로 난 그림 그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그림은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미인도의 논란은 여전합니다. 팔레트 김수건 씨 팔레트나 뭐 이중섭 작가의 이런 황소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위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짜 논쟁하면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늘 집사람이 그 세탁기에 빨래 꺼낼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래다 옹고집 되겠다. 뭐 옹고집 하시니 옹고집이 단지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 하여튼 진짜 가짜. 이 옹고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옹고집 전 읽어보셨어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렇구나. 저희 어릴 때는 이 뭐 구전 동화처럼 이렇게 내려오던 옹고집전 아이들 책에도 있던 것 같은데 옹고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후한무치한 사람입니다. 자기 장모님께도 함부로 하고 병든 장모를 구박하고 처자식 돌보지 않고 자기 개인 사리사욕 챙기고 돈만 아는 졸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에 도성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스님도 이 옹고집한테 혼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마술을 부립니다. 허수아비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해서 옹고집 가짜 옹고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옹고집 집에 보내거든요. 집에 보내니까 아버지가 둘인 거예요. 옹고집이 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도저히 판가름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속에 열불 나는 거죠. 자기가 진짜인데 가짜가 들어와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행세를 하고 행동을 하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관가로 갑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이든지 아니면 다른 작품이든지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어디로 갈까요? 법원으로 갑니다. 판사의 재판을 받는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어쨌든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관가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때 질문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가족들과 사또가 이제 시험을 내지요. 집안 내력과 가족 대소사나 또 하인들이 하는 일이나 집안 살림이 어떤가를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또 기대하는 것처럼 누가 진짜라고 판결났을까요? 가짜입니다. 진짜는 실제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 생일이 언젠지, 가족들의 대소사가 언젠지를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집안 살림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인이 무슨 일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죠. 진짜는 돈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가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가짜가 진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진짜는 그때부터 자기가 깨닫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그렇게 노력을 내서 이제 들어가고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진짜와 가짜 이야기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요한이 늘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 가짜들의 문제였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하여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이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 요한이 여기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좀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이 여러분은 누굴까요? 우리 뭐 하율이나 또 지원이나 이런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요한 일서를 해오면서 구분된 게 있었죠. 어린이 여러분, 또 자녀들아, 또 청년들아, 또 아비들아. 아비들은 신앙의 재생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청년들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늘 싸워서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청년들 아닙니까? 근데 어린이들은 누구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조가 얕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에도 늘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 오늘 간증에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어린이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것이 심한 때가 어린이 때인 것입니다. 이 어린이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찬양에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요엘서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것인데,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기간입니다.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가 왜 그렇게 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만의 시간의 방식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늘 우리가 말세지말, 그러니까 늘 마지막 때이긴 한데 지금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그래서 말세, 마지막 세상 중에 지말, 끝에서 또 마지막에 이르는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1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적대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적대자,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냥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어려워도 영어로 하면 안티크리스티,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안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적하는 거, 반대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미혹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 그 사람들도 모두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들은 같은 것 같은데 다를 이자 끝단자입니다. 시작은 같은 것 같은데 하는 말들은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사이비는 어떻습니까? 사이비는 유사품이죠. 비슷한 것 같은데 아예 그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가짜들인 거죠.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 이단 사이비를 통칭해서 우리가 그 당시 요한이 사용했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교회에서 나간 자들입니다.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나간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이 본색이 드러나니까 교회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전도관 박태선 장로지요, 장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회 물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물을 먹은 사람들인데 좀 알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아니까 이 사람들을 조종할 것이 생기게 된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것들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나갔기 때문에 교회의 생리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뭘까요? 저들이 하는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사는 삶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 지도자들, 신천지나 등등의 이단 지도자들, 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희생과 섬김과 순종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나 지도자들은 다 자기가 군림하기 위해서 다 군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복종하지만 그러나 결코 자기는 섬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뭘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 보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섬김의 이단이에요. 섬기는 리더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가 교주처럼 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일벌백계 하지만 정작 자기는 섬김이나 희생이나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하는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사는 삶을 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거짓말장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당시 요한이 활동하던 때 이때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이나 가연설을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왜냐하면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예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를 인정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이미 이 땅에 온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해도 33명이 넘습니다. 자칭 하나님만 해도 열몇 사람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들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 사람들이 이단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26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티크라이스트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적대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죠? 미혹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미혹하는 자들.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패가 붙어 있는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교묘한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신천지나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늘 교패가 붙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단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 전도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오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이제 대학가에서 개학을 하면은 온갖 이단들이 다 설칩니다. 여러분, IVF는 이 괜찮은 대학 동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어떻게 할까요? 짝퉁은 IV자에다가 짝대기를 요만한 게 다리 부목되는 것처럼 IYF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성 교인들은 이게 IVF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IBP가 그 대학생 선교 출판사니까 IVF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많은 것 중에 IYF입니다. 그 짝대기도 너무 작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가 마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있는 게 뭐지요? 구원파들. 예, 박옥수 그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유혹해서 외국 캠프를 간다고 하면서 청년 캠프를 간다고 하면서 했던 그 IYF 그 Y자도 V자에서 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 단체들도 그럼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이렇게 발표한 괜찮은 그 동아리들 외에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신학기가 되면은 다 이제 난리를 칩니다. 난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학교 보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그때부터 해야 돼요. 아이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신천지나 JM에서 이런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 우리 젊은이들 대학에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바른 진리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면은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하지를 못한다니까. 제가 우리 밴드에 그 대학생 선교 단체 괜찮은 이 선교 단체들은 믿을만 합니다라고 하는 선교 단체는 올리겠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친척 중에라도 뭐 대학교 가서 동아리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와 있는 게 아니면은 100% 의심해 봐도 됩니다. 여러 가지 만남을 가장해서 신천지들이 한 사람 앞에 7명이 달라붙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 이거는 거의 100%, 101% 이단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모한다면은 여러분 이 목사님이나 저나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십시오. 성경 공부를 그렇게 갈급해 한다면 오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담당 교육자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리지 않고 만나는 관계는 다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알릴 수 있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지만은 알리지 않고 만나는 거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이게 옳은가 그런가 알릴 수 있다면 괜찮은 거죠. 알리지 못한다면 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런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교육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네 신앙이 온전히 다져지면 그때 가서 알려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야, 네가 이거 제대로 하면은 네 그 사람보다 더 훨씬 낫다. 마치 사단이 그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이런 상황을 보고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교회 다닌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다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 뭐 목사님 설교 괜찮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건건 부정적인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시대에도 너무나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2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이 글을 왜 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써보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쓴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적 그리스도들이 있는 이 시대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흔들리는 어린이 여러분,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8절이 결론이죠.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다시 시작.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이 책 읽는 거인 하다 보니까 접속사 이렇게 해봤어요. 접속사를 모른대요. 접속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다. 그러면은 and 아니면은 뭐 or, but 이런 거 들어봤나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들어봤대. 그럼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이런 건 들어봤나? 그건 안 돼요. 근데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A and B면 뭐예요? A 그리고 B잖아, 그렇죠? 그럼 사과와 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같은 급에, 동급에 가치가 같은 거죠. and를 쓸 때도 그리고를 쓸 때도 이 가치가 같은 거는 그리고를 씁니다. 그러면은 그러나는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거. A 그러나 B 같으면은 A는 이렇지만은 그러나 B는 다른 거죠. 반대되는 개념이죠. 근데 그러므로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A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B. 이거는 B는 A와 다르지 않습니다. A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B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썼던 그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눕니다. 전반부는 다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연결하고는 후반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도 오늘 이 문장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살라는 거죠. 근데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것도 우리가 머물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썼던 이 단어는 단순히 이 공간 안에 머문다는 같이 있는다는 그 단어의 뜻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유와 생각까지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제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 언어가 아닌 관계 언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 간증을 들었을 때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친밀한 교제. 이게 머무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머무는 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주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물라. 주 안에 머물 때 이렇게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간 안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같은 공간 안에 산다고 해서 그냥 가족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이 전제돼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옹고집이었지만 가짜인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오늘 24절 말씀에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게 뭐예요?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들었던 말씀. 오늘 우리가 주 안에 머물다라고 했을 때 그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삶, 그것이 머무는 삶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거,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이것이 주 안에서 머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하고 난 다음에 결단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읽는 삶이 되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 머무는 삶,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기름 부어 주신 것.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딱 보면은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저거 진짜다 가짜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고백하면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삶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도와주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사람들도 말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틀어지면 안 보면 그만이죠. 안 보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 간에 싸웠다고 연락 안 하는 분 있죠? 있나요? 연락하세요.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죄보다 형제가 여러분에게 행한 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잣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를 말로 하지 말고, 물론 제가 이것은 쉽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먼저 선포하고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살아낼 때 그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리더들에게는 없는, 이단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없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뭡니까? 희생과 섬김과 순종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평소에는 그들이 다 하나님처럼 신처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작 경찰들이나 법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결코 희생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강요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강요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섬기지 않습니다. 헌신을 강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머무는 삶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살기 위해서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알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개라도 아는 것을 하나라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읽어보면 어떻게 살지 하지만 살아보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먼저 섬겨봅시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요, 우리가 먼저 순종해 봅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나를 진짜로 여겨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진짜로 여겨줍니다. 진짜가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하는 말씀을 마치고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살이 또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를 때 그 사람은 나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빵을 먹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빵을 대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살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잔을 대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흘리신 피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진짜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또 입교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는 진짜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받고 입교 받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따라서 식구의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은 분들은 나와서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4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는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시간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들었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진짜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머물라, 주 안에 머물라라고 했는데 나는 주 안에 머물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흔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고 또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또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안에 머물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